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기 베이스 치는 사람이 왜 앞에 나왔나? 네, 네.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는 어저께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참 정말 겁도 없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찬양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시면 그 모자라는 자리를 제가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김성수 목사님이 마침 이렇게 출타 중이셔서 제가 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로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요 목자 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같이 들어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물이 교관에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이미 생활의 어려움들을 서로 보듬어 안으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구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무릎 성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8월 중고기도 축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성령의 그 생세강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불사를 아하로 바꾸라. 좀 제목이 이상하긴 한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그 모먼트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하 모먼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뭔가가 잘못 풀려질 때에 something has gone terribly wrong, 뭔가 굉장히 잘못되게 일이 진행될 경우에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가 잘 풀릴 때는 아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라고 할 때가 있고 아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시를 좀 바꾸고 표현을 하면은 그 순간이 사실은 앞불사와 비슷합니다. 뭐가 잘못돼서 앞불사 일이 잘못됐네 이거 어찌하나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앞불사라는 단어를 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려고 이 단 위에 딱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원고를 안 가지고 왔어요. 차 안에 두고 온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저희 교회 한국의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유명한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원고를 비행기 안에 두고 내리셨어요. 이럴 경우에 라고 하죠. 앞불사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게 진행될 경우에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 혹은 무엇이 막히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우리가 앞불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하라는 이 말은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면서 뜻밖으로 이런 길이 있었구나 참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심리학자들은 이 아하 모먼트를 유레카 모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찾았다 그런 뜻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소학자가 이 왕의 그 왕관의 금의 순수성을 이렇게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걸 어떻게 연구하나 하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뛰어나면서 외친 말이 유레카라는 말이에요. 찾았다. 부력의 원리를 통해서 이 왕관의 그 순수한 금의 양을 찾아냈던 그 원리.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뜻밖으로 알게 된 경우 이런 길이 있었구나 참 그렇구나 이와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 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앞불사의 상황이 아하로 바뀐 예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가장 티피컬한 예가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앞불사라고 했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왜냐하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건너지 못할 바다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앞불사 얘를 얻지 않아.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근데 앞불사라는 그 사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절망의 바다 밑을 뚫고 길을 만드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알게 된 게 뭡니까? 아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몰랐지라고 고백하는 경우에 그것을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갇히셨을 때도 대다수의 제자들은 다 절망했죠. 앞불사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다 망했구나. 이제 어떡하나. 다 그렇게 염려를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 아침을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아침을. 그때 아마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된 게 아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십자가라는 어두운 사건을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앞불사의 사건도 있고 아하라고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막혀져서 이제는 길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때가 앞불사할 때이죠. 이를 얻지 않아.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엉켜버렸어요. 그럴 때 앞불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앞불사라는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이 앞불사의 사건이 아하의 사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고 뜻밖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당혹스러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앞불사가 변하여 아하의 축복이 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부에 있는 5개 왕국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를 잠깐 정리해 보면요. 먼저 1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이성을 침공한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하고 연합을 이제 서로 동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 자체가 오늘 2절 말씀이 하면은 큰 성이라고 했죠. 큰 성이라고 했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자들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두려운 판에
기브온까지 합류를 했으니까 이제는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됐죠.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성읍의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남부 연합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 세덱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도니라고 하면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의의 주,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도니세덱. 이 아도니세덱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또 세덱으로 끝나는 예루살렘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멜기세덱. 이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원래 시대마다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것을 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살렘, 평화란 뜻이죠. 샬롬, 살렘. 그랬다가 사사 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여부스 사람의 지역,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을 진멸을 시키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죠. 그때부터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되고 예루살렘의 다른 별칭이 시온입니다. 시온 산성, 이 거룩한 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온 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도니세덱은 아직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이 왕이 굉장한 힘을 가진 왕이었던 것 같고 군사력도 많이 소유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헤브론 왕, 아무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4명의 왕을 같이 규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다 큰 지역입니다. 큰 지역이고 이 5 왕이 힘을 합치게 되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5 국가가 이렇게 연합을 형성을 하고 이런 진영을 꾸리게 됐을까요? 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이유겠죠. 그냥 두면 이스라엘이 계속 치고 올라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막강한 이스라엘을 꺾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한 뜻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한 뜻.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기 때문이다. 원래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사실은 배신을 때렸죠.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을 때리고 이스라엘과 합류를 했으니까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반에 대한 응징의 의미가 있고 이 기브온을 응징함으로써 이 본보기를 보이자는 뜻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족속도 배신하면 이렇게 당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5개 연합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 혹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왔을까요?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앞불사 그랬을 거예요. 이 큰일 났구나. 이제 막강한 5개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 절망하면서 이를 어째라는 외침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유사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왜 기브온을 끌어들여다가 이런 화를 자초하는 거냐. 사실 이스라엘이 한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여리고 성도 1대1로 대적을 했고 아이 성도 1대1로 대적을 했는데 한 개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개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 속에서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면서 앞불사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모든 게 다 막히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냥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길이 없어 보이는 앞불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번 문제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셨는가라고 물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단어이지 꼭 아모리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 왕을 통칭해서 아모리 사람의 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 5개 연합국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당혹스럽고 답답한 가운데에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때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 상황을 듣고 즉시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기브온으로 떠났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떠나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리더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리더는요, 언제가 결정적인 순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힘을 모아서 낭비하고 그러는데, 리더는 진짜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그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이번 전쟁에서 지면 우린 끝이다. 반대로 이걸 이기게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천 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몇만 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를 다 끌고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끌고 길갈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모든 군대를 끌고 이제 기브온을 구하기 올라갈 때에 8절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앞불사의 상황이 아하의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길이 확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던 5개 국가가 이 여호수아의 공격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이카나미, God's economy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경제학. 5 왕과 싸우려면 5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 5번씩이나 수고롭게 할 필요 뭐 있냐? 한 방에 끝내자. 그 5개 국가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쳐버리니까 한 번 싸움에 5개 국가가 다 깨진 거예요. 이걸 일석오조라 그러죠. 일석이조는 도랑개 던져서 2마리 잡는 건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일석오조의 케이스. 한 번 침으로써 5개를 거꾸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개 왕국을 한꺼번에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실은 가나안 정복의 결정적인 전쟁이 됩니다. 이 5개 국가를 점령함으로써요, 이 가나안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남아 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5명의 왕을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이 그걸 미처 몰랐죠. 5개 왕국이 연합을 하니까 연합한 것을 보고 두려워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한꺼번에 치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끝내자는 거예요. 5개를 다 끝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다 보여주시는 기회가 됐어요. 태양에 머물렀잖아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자가 다 태양을 바라보는데 하루 동안 태양이 스탑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겠어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상황만 볼 때는 압불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5개 왕국을 한꺼번에 무찌르고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게 되는 계기를 만든, 이걸 우리가 아하 모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설사 압불사해야 될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낭패처럼 보이는 일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무엇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언젠가 깨닫게 되면 아하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되면 인생살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압불사를 아하로 바꾸려면 그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승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런 기적의 창을 열게 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자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손에 붙여줬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는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기나 염려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승리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승리한단 말이죠. 이게 반복되어져서 이것이 축적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을 영성의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성의 축적. 여러분,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쌓여진 영성이 터져나올 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늘 영성을 쌓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우리 영적인 생활을 점점 축적해 나가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쌓여 있는 사람, 영성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늘 그냥 영성을 쌓지 않고 그냥 뺀질같이 쭉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쌓아둔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평소에 쌓으셔야 돼요. 늘 축적해 놓으시게 되면 언젠가 그 기도의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소리친다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이 쌓아두시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축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할 일이 뭐냐고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8절인가요? 9절이네요. 9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가 며칠간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흘길이라고 사흘길. 3일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가 길갈은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이고 기브온은 거기서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키로수로 계산하면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40km. 자, 40km면 우리 옛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백리길입니다. 백리길. 그것도 밤에. 그리고 이 기본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 8장에 보게 되면 산지라고 있어요. 산지. 산 비탈길입니다. 자, 군사를 끌고 밤중에 3일길 걸려야 되는 그 산길을 하룻밤 사이에 통과해 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나 이 다섯 왕들이 안심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빨리 와도 3일은 걸린다. 그러니까 기본을 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고 자기들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찾아와서 기습 공격한 거예요. 이건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밤새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할 에너지. 이게 바로 영성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축적해 놓게 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영성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쌓아두게 되면 곤비하지 않게 되고 피곤하지 않게 되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룩했던 첫 번째 비결은 영성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11절과 12절은 이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여기 나타난 기적의 성격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이 우박이 그냥 5개 연합군의 군사들 머리만 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면 그 중에 섞여 있던 이스라엘도 맞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머리는 피해가고 적군의 머리턱만 들리게 친 우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고센 땅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적군들만 치는 우박. 이건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우박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떨어지는 우박이 적군들만 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12절에 나옵니다. 태양 하늘은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고 오늘 12절과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기본 위에 머무렀던 사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시를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죠. 태양아 무너져라, 태양아 나에게로 오라.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태양이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우주가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 가지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실제로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태양의 열기가 멈춘 것이다. 뜨거웠던 태양이 갑자기 열기가 멈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기 좋도록. 세 번째 해석은 해는 졌지만 빛의 굴절 현상으로 말미암아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세 가지 어프로치가 왜 이런 어프로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양이 머문다는 것은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석을 내놓는 분들의 마음의 인텐션은 이것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인데 다만 성경을 기술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13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요.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느냐. 이 야살의 책을 인용했잖아요.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이 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역사적인 자료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 그래서 민족적 시집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화살의 노래를 야살의 책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의미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태양이 실제 멈추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태양이 졌는데 굴절 현상이다, 이게 전무후무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태양의 열기가 조금 식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은 아니잖아요. 또 시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항상 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4절과 맞지가 않고 오늘 본문 전체 문맥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억셉트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시는 거죠. 예. 오래전에 그 미국의 한국의 창조과학회 비슷한 그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발표가 됐고, 한국의 창조과학회에서 발간한 책에도 실린 적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도 이것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하루, 태양이 안 졌으니까 달이 뜰 때까지 안 졌다면 하루를 그냥 떠 있었다는 건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설교 중에 들으셨던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사에서 했다는 버전이 있고, 나사에 있는 그 우주 체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스페이스에 있는 그 모든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계산을 했더니 23시간 20분이 미싱됐더라는 거예요. 23시간 20분이. 왜 23시간 20분인가? 이게 한 가지 버전이고, 또 한 가지 버전은 메릴랜드에 있는 한 회사의 그 스페이스 관련되는 회사의 컨설턴트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힐 헤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계산 방법은 복잡한데요. 다 집어 계산을 했더니 23시간 20분이 미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없어진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하고 20분은 그럼 뭘까요? 20분이니까 40분이 또 없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24시간 20분은 없어진 건 찾았다고 그러는데 40분은 어디 없어진 것일까요? 그게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태양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10도. 태양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 말은 이제 태양이 거꾸로 갔다 그 말 아니에요. 10도를 계산해 보면요, 360도가 원인데 360도 중에 10도면은 36분의 1이잖아요. 우리 하루가 1440분입니다. 1440 곱하기 36분의 1을 하면 정확하게 40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잃어버린 24시간 20분 플러스 히스기야에 나오는 40분을 합하면 정확하게 하루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 이게 한동안 유행을 해가지고 설교 때도 인용이 되고 그랬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도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나사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건도 아닙니다. 더구나 히스기야 왕의 10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림자 가지고 청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도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의도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이건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과학적으로 합당해야지 믿는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과학적으로 프루브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서울대학교 물리천체학과의 교수 중에 우정학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과학을 너무 숭상한 나머지 성경의 진리가 입증되려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멘탈리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과학이 성경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 이유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We don't know.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 We don't know.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how and when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What and why. 무엇을 창조하셨으며 왜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태양이 하루 멈추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how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일어났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걸 멈추시게 하셨는가? why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우주적인 차원이고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능력의 특징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일 태양이 멈추었냐 안 멈추었냐 이걸 계산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는가 여기에 포커스하시게 되면 오늘 본문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신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가치가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우주를 멈추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거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죠. 여호수아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Listen to him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기도도 마찬가지로 들으십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까지 들으실까요? 말도 안 되는 기도. 태양아 멈추라는 기도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기도죠. 말이 되지 않고 make sense 하지 않는 기도까지도 He listened to us. 이거는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케어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는 큰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작은 존재를 보긴 하실까? 나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이실까?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차라리 우주를 스탑시킬지언정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낭패의 순간에도 이 낭패를 아하로 바꾸려면 우리 6번 문제입니다. 첫째는 영성을 축적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축적이 돼 있어야지 낭패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걸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Unlimited.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신뢰하셔야지 낭패를 아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우주를 스탑시켜가면서까지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인생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당신은 앞불사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갑작스러운 낭패나 당혹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당혹해하고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중병을 선고받는다든가, 갑자기 사업의 길이 막힌다든가, 실직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 낭패감을 느낄 때가 있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꼬여가기 시작해서 라고 해야 될 순간이 오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아하 순간에는 어떤 것을 말할까? 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을 때 터뜨리는 탄성이죠. 아하, 이랬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하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영적으로 막힌 것이 뚫리면서 새로운 창이 열리는 경험,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불사의 케이스도 나누시지만 이 앞불사가 아하로 변했던 그런 감정이나 체험이 있으면 나누시면 참 좋겠어요. 모든 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하,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축적된 영성을 가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영성을 축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영성을 축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는다 그랬죠. 매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잡수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은 가끔 그냥 뭐 간식 드시듯이 이렇게 드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밥은 매일 잡수셔야 돼요. 데일리 브레드, 매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기도는 숨쉬기입니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나요? 매 순간 쉬어야 돼. Every moment.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기도 하지만 사실 큐티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섭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다 사실은 영성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영적인 내공을 점점 쌓아가게 되면요, 말씀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점점 쌓아가게 되면 나중에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는 아주 영적으로 강한 맷집을 가진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성을 좀 더 쌓아갈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일까요? 초자연적이죠. 우박을 때리시되 정만 때리시는 하나님, 태양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이라는 채널이 막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 불순물이 많이 끼게 되면 능력이 임하지가 않아요. 이 불순물 중에는 불순종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자백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죄악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 영성 가운데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믿음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능한 한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서게 되면 굉장한 파워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건 실제적입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영성의 순전함에 대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은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목소리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사랑이다. 당신이 가장 당혹스러워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 당황스러울 때, 진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막혀진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목소리에 꼭 귀 기울이세요. He listens to us.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 무슨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어쨌든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혹스러울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나누시고 앞으로라도 혹시 여러분이 당황스러워할 일을 맞이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능력의 확신 속에 살도록.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뭐 남부 연합군 5개국이 다 합쳐 덤벼도 한꺼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의 확신 속에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은 무릎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 20개 정도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그 선교지와 연락을 하셔서 매주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눠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우리 4주간 동안 중보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8월 달이 우리 교회 전체 사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모멘텀을 이루는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각 교구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적 때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축제도 그냥 당일날 탁 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기도가 축적이 되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각 교구마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 주셔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8월 한 달 동안 전 성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개인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또 전 교회적으로 임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또 선교의 창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답답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앞뒤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앞불사가 아하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8월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당황해 하지 않게 하시고 낭패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